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교회 6번째 시간 영적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선교 담당이었기 때문에 또 동남아 일대에 선교지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 개척을 위해서 선교 탐방을 태국을 거쳐서 미얀마로 갔었는데요, 그 미얀마의 호스트 선교사님, 우리의 선교 탐방 대원들을 인도했던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미얀마는 관광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 안 해도 됩니다. 잠시 시간이 남아서 관광을 막 이렇게 하려고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요. 근데 어딜 보여주냐면, 제가 목사하고 선교사들인데 이렇게 우리 그 장로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 계셨는데, 어딜 저를 데려가냐면 불교 사원을 데려가는 거예요. 미얀마 중에 가장 유명한 쉐다곤 그 사찰이 있습니다. 쉐다곤. 그래서 여기 제일 큰 탑이 있는데 그에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보석이 박혀 있는 그 불교 쉐다곤 사찰이 있거든요. 근데 거길 가서 이렇게 막 둘러보는 겁니다. 이렇게 불교 제가 예수를 믿지 불교 믿지 않잖아요. 불교 신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고 막 둘러봤는데, 그 안에는 조그만 동자승, 이렇게 작은 불교 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아기 모양의 동자승인데, 거기다 물을 붓고 애들이 막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사원 앞에서 막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막 절을 하는 장면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대원들은 선교 탐방, 선교하려고 한 거지, 그래서 그냥 유유히 구경하면서 왔습니다. 한 30분인가 1시간 이렇게 구경하고 나왔어요, 사원을.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구경꾼으로 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와 있습니까?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말씀, 예배를 구경하러 지금 왔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려고 왔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근처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에 따라 무리도 될 수 있지만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참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군인이에요. 십자가의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군인과 군사란 얘기는 무언가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연습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적의 도발, 적의 침입, 그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오늘도 준비하고 오늘도 훈련하고 오늘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은 구경꾼도 아니고, 여러분은 정말 예배를 구경온 종교인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앞에는 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는 적이 없습니다. 적이 뭐냐? 자기 자신이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비우면 득도하고 해탈하고 열반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대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들 안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래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분명한 대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대적이 있어요. 사단, 마귀, 같은 표현입니다. 사단, 마귀,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단, 마귀, 귀신, 악의 영, 흑암의 세력들이 있다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영적 세계가 있냐고. 영적 세계가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있냐고 말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귀신 얘기하지 말라고,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봤나 봐요. 귀신 얘기하면 너무 막 무섭고 두렵다고. 목사님 귀신 얘기, 마귀 얘기, 사탄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날까지 늘 귀신을 내어 쫓고 축사하시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귀신이 많았든지.
또 어떤 사람은요, 소수이지만 너무 이 모든 세계를 영적인 세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모든 일이 다 귀신의 일이고 사단의 일이다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감기 걸린 것도 귀신이고 바람 피는 것도 귀신이고 담배 피는 것도 귀신이고 술 먹는 것도 다 귀신의 장난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세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끝으로라는 그 결론을 말해서 내가 마지막 강조하면서 정리할 말이 있다. 너희들은 강건해서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너희들의 대적, 원수, 마귀, 귀신, 악의 영, 그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론을 계속 보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교회론 정리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1장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1장에서 교회는 뭐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장에서는 그 하나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담을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야 된다. 3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또 4장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실천적으로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부부간에 용서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에서는 지난주에 이제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남편 아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 대하듯이 죽게 하듯 돼야 된다.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끝으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1장부터 5장의 교회의 이 모든 하나됨과 담을 허문과 서로 용서함과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음과 그 다음에 죽게 하던 이 모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준비하고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세상 통치자 주관자들, 악한 영적인 세력인 마귀와 귀신과 악의 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손자봉법은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정확한 대적, 우리가 싸워야 될 타겟, 목표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사단과 악한 영이지 옆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랑의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잡고 함께 기도해 줄 대상들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고 성도예요. 교회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세력들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1절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로마 병사처럼 그 갑옷을 덕지덕지 입는다면 우리의 삶이 불편할 텐데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쟁에 나가는 갑옷을 굳이 입으라고 이렇게 2번씩이나 강조하며 우리 삶에 강요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면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장돼야 하는지를 여러분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그 그림에 한번 보여주세요. 전신갑주 모양, 이게 로마 병사가 입는 갑옷입니다. 위에부터 보면 구원의 투구, 14절부터 이게 지금 18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여기 개역개정에는 호신경, 의의 호신경, 위에 가슴팍에 여러분 화살을 맞거나 칼을 막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구리나 쇠붙이로 이게 딱 가슴을 보호합니다. 또 진리의 허리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여러 가지 공격에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그 다음 밑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구원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유의 호신경,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평안의 복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될 때만이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사단, 악한 귀신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6가지 도구를 철저하게 쓸 때만이 우리 여러분 에베소 4장 27절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이 없어요. 저렇게 있으면 여러분 칼로 화살로 쏘서 어디 맞출 데가 없잖아요.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빈틈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지배되고 그 말씀 안에 붙들려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악한 마귀와 귀신과 악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장수와 싸울 때요, 다윗은요 무장된 게 아닙니다. 그거 나간다고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요 갑옷 주고 칼 주고 그러니까 너무 커가지고요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나이인데 지금 성인된 사울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거창스러워서 시험 삼아 한두 발 걸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 내팽개치고 자기가 물매를 갖고 갑니다. 근데 이 골리앗 장수는요 장수예요. 어렸을 때부터 용맹한 장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렇게 철저하게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빈틈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매를 던져가지고 여러분 이 머리 쪽에 있는 급수를 찌르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 인간의 어떤 확률적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활을 쏘아서도 안 돼요. 여기 맞을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칼로요? 칼도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사단이 건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의 갑옷을 철저하게 입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수요 통독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했지만 작년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운동을 펼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사단의 간궤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단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사단이요. 사단은
이름의 뜻이 참소자,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단은 참소자, 이간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분리시킨다, 갈라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가는 곳곳마다 홍해 갈라듯이 갈라집니다. 부부간에 사단이 침입하면요 갈라져요. 마음이 갈라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또 침입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자녀와 자녀 간에 갈라놓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단이 딱 들어오면요 성도와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을 갈라놔요. 불신하고 조장합니다. 목회자와 목회자끼리도 갈라놓습니다. 계속 분열시킵니다. 마음을 시기와 질투의 영이 자꾸 들어가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드니까 상당히 싫어지게 만듭니다.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분리시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저 사람하고는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다. 그럼 사단이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 교회는 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저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 저 사람을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그것은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어떻든지 모으게 만드시고 모아서 은혜 받게 만드시고 모아서 말씀 듣게 하시고 모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게 성령의 영이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분열시켜 만듭니다. 우리에게 갈등시켜 만듭니다. 미움을 주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는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그렇게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또한 사단은요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약점, 우리의 장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교하고 교활한 꾀를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수없는 그 믿음의 선배들, 어마어마한 업적, 탁월한 삶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도 사단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사단에게 무너지잖아요. 사단이 넘어서 죄악을 짓는 그 실수, 그 허물들을 수없이 보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이 이길 만큼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단이요 딱 우리의 단점으로 틈을 쫙 두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면요 돈을 갖고 유혹하며 그 순간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성이요 남녀 간의 관계로 유혹하면 바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에 죽고 사는 사람은요 자존심 하나 탁 건들면요 그것 때문에 화를 부리고요 뭐 뚜껑 열려가지고요 그렇게 온화하고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그냥 확 막 입에서 담을 수 없는 막 말도 나가고요. 자존심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을 갖고 사단이 딱 하면 이 단점을 갖고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사단이 그 마음에 팍 집어넣으면요 그 다음에 막 엄청나게 용기를 갖다가도 맞아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이런 주제야, 내가 이런 주제인데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고 그거 쓸데없는 일이야, 어차피 실패하고 어차피 안 될 건데.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준다니까요. 사단이요 너무 우리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연약함을 타고 한 가지 두 가지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면 우리의 육체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한편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니까요. 그 은혜 받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에 사단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까, 예수님을 없앨까, 그런 생각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넣었다는 겁니다.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도전과 이 영적인 미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자꾸 분열시키고 우리 안에 미혹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고 사단을 내어 쫓을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군인이에요. 총이 있는데 총을 빼앗습니다. 그 다음에 군복, 그 다음에 군화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힘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무장을 해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삶의 무장이 해제됐는지 아니면 정말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성령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을 본다든지 아니 주보를 본다든지 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악한 영, 귀신,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지금도 영적인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사단의 도전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무장, 전투력을 상실하고 모든 걸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맞아,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아무런 힘,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 그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의 괴계가, 사단의 정체가 이런 정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물찌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한 절밖에 없는데 기도하라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나왔지만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간구,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 6번씩이나 한 절 안에 구하라, 기도하라는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대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셨는데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정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요한이 1시간,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지켜주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서 예수님을 헌시장처럼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자처럼 똑같이 힘을 잃어버려요. 지식을,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지식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이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순간에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 힘은요 기도할 때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이 변화산상에 올라가 예수님이 희한한 광경, 부활 이후의 천국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희귀할 수 없는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서는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정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그런 귀신을 쫓아봤던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9명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한 명씩 안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수하며 외쳤습니다. 근데 그 9명이 한 명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날 수 없댔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요, 여호수아 장군이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여호수아 장군이 기술이 있고 힘이 있고 군대가 강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전투 위에서, 그 동산 위에서 하나님의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손이 올라갈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움에 승리했고, 기도의 손이 연약해서 힘들어서 내려올 때 전쟁에서 지고 있는 형국으로 변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힘있게 우리 속에서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는 다른 건 내가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잘 할 수 있겠는데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어렵다고 말하는 생각이 선입관으로 딱 박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하면 어려워. 그러면 조금 더 기도하려다가 그 마음이 딱 내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기도가 어려우니까 점점 기도의 더 넓은 기도의 영적인 지경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에요. 기도는 어렵다, 기도는 힘들다. 또 기도의 오해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목사님, 제가 밤마다 기도하고 뭐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데 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던데요. 그래서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그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요, 특권입니다. 기도하라고 막노동하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늘의 보화, 하늘의 능력,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사단과 악한 영들도 이길 뿐만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마추어는 3대0으로 진다 그러면 축구 45분 경기에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85분에 전후반 경기 이제 다 90분까지 경기인데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마추어는 포기합니다. 3대0으로 뒤졌어요. 근데 프로는요, 5분 동안 그걸 역전시킬 수 있잖아요. 주심이 휘슬을 부를 때까지 계속 5분, 그 시간을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1초 남은 그 순간까지. 그래서 3대0이 되던 게 3대3이 되고 4대3이 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게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문 앞에 와 있다는 사실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엎드리고 한 번 더 구하고 한 번 더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축복,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예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오직 절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보혜사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가? 마태복음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마태복음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겠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오늘 이 본문에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이거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좋은 것, 성령을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이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먼저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들,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악한 사단, 귀신과 악의 영들이 떠나가고 주의 영광과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날 수 없어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 정말 두 패로 나눠서 어마어마하게 싸웠는데 진짜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멱살 잡고 막 패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도 목사님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 정말 성도들과 싸우고 이런 모습은 정말 보기 원치 않고 정말 그런 모습은 진짜 목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목회를 사직서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날 그런 한바탕 엄청난 소동이 있은 이후에 교회 새벽 예배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너 사단한테 질 거야? 너 여기서 그만두면 사단한테 쓰임 받는 거야. 이런 말씀을,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아니지, 사단이 좋아하는 것, 그냥 두 패로 나눠서 계속 싸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사임하고 나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모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두 패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다 자신이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의견들이에요. 그 의견 충돌입니다. 그 의견, A라는 의견, B라는 의견을 다 들었대요. 그리고 나오니까 그 의견이 평행선이 되더래요. 다 교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A도 맞고 B도 맞는 것 같은데 A도 B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 B도 A라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목록들을 딱 받고, 그렇다면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3개월의 말미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매일 저녁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싸움을 했으니까 그 목사의 말씀 순종하고 3개월 동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 자기의 고집이 점점 더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원하는 주장, 원하는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점점 더 마음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그렇게 막대기같이 그 단단했던 마음이 점점 더 물녹듯이 녹아지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고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 3개월 지난 이후에 이제 두 파가 합심해서 교회를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같이 성찬을 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뭐 뉴스 보도 들으며 언제 끝날지, 백신이 언제 우리에게 보급될지, 치료제가 언제 보급될지 늘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뭐 11월까지는 다 될 것 같다, 그것도 안 된다, 그 다음 경쟁의 여파는 2, 3년이 갈 거다, 뭐 이런저런 우울한 얘기를 자꾸 들려오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늘 불안, 초조,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돼요. 근데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마비되어 있고 학생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마비돼서 정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진짜 위기는 영적인 위기예요. 이런 진짜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의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삶을 바르게 살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붙잡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습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위기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상들을 보며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위기인데, 이 외적인 위기가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을 보며 진짜 위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 찾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때 엎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 이게 진짜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는요, 경제적 위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와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위기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때
찾아온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나라의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영적인 위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경제적인 삶, 우리의 신앙적인 생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네가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 그럴 때 교회 안에 하나됨과, 그럴 때 담으로 헐물게 되고, 그럴 때 서로 용서하게 되고, 그럴 때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내 몸 대하듯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기도의 삶,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말씀에 붙들릴 때 정말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온전한 복음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이것만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데, 요즘은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봉착되어 있잖아요. 교회 얘기하면 TV에 교회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교회 얘기만 하면 다 비판하고, 그 다음에 늘 잘못된 것, 교회가 방역 지침 안 지켜서 이런 얘기했다, 교회가 또 이렇게 데모하고 있다, 이 교회가 뭐 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무수히 들립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회의를 하고 점심을 칼국수 집에 갔었는데, 이제 하고 오면서 이렇게 차에 보니까, 차에 이렇게 마을 버스하고 그 마을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 버스에 보니까 옆에 연예인들, 이렇게 뭐 표인봉인지 연예인들이 나오고, 옆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따뜻한 말을 딱 써놨더라고요. 마음에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된지 아십니까? 그 밑에 무슨 교회 이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교회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교회라는 얘기를 써놓으면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니까 교회 얘기가 없어요. 그냥 어느 연예인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것, 어떤 사람이 물어볼 때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럴 때 정말 저 동신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동신교회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새 교회를 다닌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믿는 것조차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시대적인 분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의 비밀을 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라고 증거해야 될 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전해줄 사람들이 없어요. NGO 단체가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하지 않아요. 그들은 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교회에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충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 하지 말도록 무장을 해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싸움, 다툼, 분란을 일으켜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이나 잘하세요, 너희들끼리나 잘 지내세요, 너희들끼리나 화목하세요, 이런 말을 듣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다시금 우리 동신교회는 분연히 일어나 정말 악한 원수막인 악한 영, 그 괴계를 능히 분쇄하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